오늘부터 연휴가 시작이 되어지는데요. 일터에서 벗어나 충전이 되는 시간이 되길 바라고, 또 가족과 함께 사랑으로 채워져 가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부터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 빌립보서가 시작이 되어지는데요. 바울은 어디에서 편지를 보냈죠? 감옥에서, 로마의 감옥에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엄청난 박해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 감옥에 있는 이 바울은 죽음이 가까이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되게 사람은 힘들면 자기밖에 생각이 안 나요. 많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 서신서들을 보면요, 하나님 생각밖에 없어요. 감옥에서 교회 생각밖에 없고, 성도들 생각, 그리고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사람들 생각밖에 없어요. 오늘 빌립보 교회를 향한 편지에서도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과 교회 성도들, 또 그리고 믿지 않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몰라요. 읽으면 읽을수록. 그래서 1장 1절부터 11절은 빌립보 교회를 향한 그런 감사, 그런 축복, 기도, 이런 내용이고요. 12절부터 26절까지는 이제 바울이 감옥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제가 이제 수요일 날 1절부터 이제 1절 내용, 지난 수요일 날 기도할 때 빌립보 교회를 향한 기도 때 나눴기 때문에 12절부터 26절 말씀을 중점적으로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어떻게 그가 어떤 마음으로 감옥에서 보내는지. 바울은 감옥에 있는 자신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고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복음에 있는 동안, 감옥에 있는 동안에도 그곳에,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복음을 듣는 일이 일어나요. 이게 여러분 놀라운 거죠. 13절에 보면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의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이야기해요. 12절에 가보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있는 동안 감옥에 간수들, 간수장이 함께 제수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 일이 일어났고, 이 소식을 이제 밖에 있는 사람들이 듣게 되는 거잖아요. 이 소식을 들으면서 14절에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느니라. 복음의 힘이 이렇게 능력이 있구나.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갇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구나 하면서 밖에 있는 사람들이 큰 도전을 받은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이런 열악한 상황이, 힘든 상황에도 저분이 저렇게 하나님 나라에 신실하게 살아가는데 나 정도의 문제가 문제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고 또 복음 전파에 힘쓰는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이 감옥 안에서, 또 로마 밖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 안에서 이루어진 이야기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힘이잖아요. 복음은 감옥의 창살을 뚫고 가요. 보초병을 뚫고 갑니다. 모든 억압과 통제를 뚫고 가는 힘이에요. 복음을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의 여정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디에 있든지 복음은 전해져요.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감옥에 있든지, 가난해지든지, 부해지든지, 그죠? 복음은 전파된다. 그러니까 복음이 막혔다, 이건 핑계죠. 우리가 복음을 믿지 않고 있거나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말을 하는 거지, 복음 자체에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는 이 세 가지, 오늘 말씀해 보면 세 가지 확신이 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확신이에요.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파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근데 이 두 가지의 반응이 나타나요. 신자들 안에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것이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복음의 힘이 참 놀랍구나. 우리도 이 복음을 전파해야 되겠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힘이 생기잖아요. 어디든지 바울이 그런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전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냐. 안 되는 게 뭐가 있겠냐 하면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뭐예요? 그걸 보면서 막 투기와 분쟁으로 하나님의 이 복음을 증언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하면서 막 이러면서 오히려 막 그런 어떤 바울의 그런 매임의 가정들을 또 좋게 여기지 아니하고 복음을 막 이렇게 다르게 방법으로 막 전했던 것이죠. 그런데 복음의 역사는 어떻게 나타나요? 나타나요. 사람들이 막 싸우고 막 이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하는데도 복음이 나타나고 또 신실한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는데도 복음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복음 자체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로마서 1장 17절에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그런 이야기를 쓰잖아요. 지금 로마에 감옥이 있는데 이 로마 교회를 향해 뭐라고 하냐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복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복음 자체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나에게 집중을 많이 하잖아요. 내가 이 복음을 전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될까? 오늘 이제 특별히 명절 연휴에 우리 가족들 만나게 되는데 내 말을 들을 수 있을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있는데 또 한 주의 삶이 나를 많이 매이게 만들어요. 하지 못하게 막아요. 그런데 나 자체를 신뢰하지 않고 복음 자체를 신뢰하면 어떻게 된 거예요? 복음 속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된다. 제가 예전에 그런 젊은 시절에 청년회 때 전도를 둘씩 짝을 내서 보냈어요. 근데 그때 미션이 뭐였냐면 그 CCC에 있는 사역녀였는데 간사님이 선교단체 간사님이 그대로 전하고 오기만 하라고 했어요. 근데 옆에 있는 제 친구는 그대로 전했어요. 근데 저는 덧붙여서 이야기를 했어요. 막 제 간증도 하고 막 제 스타일처럼 한 거죠. 둘이 끝나고 싸웠어요. 왜 시킨 대로 안 했냐? 그 친구는 저한테. 나는 그랬죠. 어떻게 하든 복음을 전하면 되지 않냐. 야, 오늘 미션은 우리가 순종에 있다. 그래,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고 그냥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나는 어떠냐면, 한 사람의 영혼이 달려있는 문제다. 막, 둘이 싸우다가 막, 그래서 둘이 이제 각자 전도했어요. 근데 그렇게 전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냐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더라고요. 끝나고 나서 보고를 했는데, 그래서 복음 자체에 능력이 있구나. 근데 우리의 마음 심이 상해가지고 나중에 그런데 복음이 하나 되게 하더라고요. 뭐냐면 그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려고 하는 것들인데 서로 용납하고 또 이렇게 같이 화해되었던 이야기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자체를 신뢰하라. 그러니까 복음의 성령의 능력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되는 거지 우리에게 있는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도 아니고 우리의 삶도 아니에요. 우리의 말의 잘함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에 나타나시기.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 모두 확신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바울이 확신하는 건 뭐냐면 감옥에서 풀려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19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안다. 바울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고 하나님이 그의 마음속에 소원을 주는 건 뭐였냐면 내가 구원에 이를 거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감옥에서 풀려날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가 그런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세 번째인데요. 죽는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나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니죠.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참여한 자가 되면서도 우리는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된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29절에 보면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 그를 위하여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된다 했는데 내가 그리스도의 이 고난에 참여하게 되면서 뭐예요? 죽을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거든요. 근데 바울이 세 번째 갖는 확신이 뭐냐면 죽는 것도 유익하고 사는 것도 유익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자기의 생각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기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생각에 또 매여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내려놔요. 근데 그래 더 하나님이 일하심 앞에 가까이 나갑니다. 죽는 것도 괜찮아. 사는 것도 좋고 이렇게 가버려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감옥에서 보내고 있잖아요.
근데 주님이 내 보낼 거라는 확신이 한편에 찾아오지만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죽음이 찾아온다면 그것을 내가 기꺼이 맞아들이라, 받아들이라. 여러분 우리도 명절 연휴 때 사람들 만나면서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일하실 거라는 마음이 주셨는데 또 한편은 뭐예요? 만약에 다른 상황이 생기더라도 어떻게 하는 거 우리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 열려있는 마음이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늘 우리의 경험, 생각, 틀에서 하나님을 가두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사고의 틀 밖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21절의 고백이 뭐예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왜 여러분 죽는 게 유익한 거예요? 23절에 보면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다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이 세상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유익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느냐. 죽으면 누구와 우리에 가게 됩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 안에 있고 예수와 함께 살지만 죽으면 우리는 육체를 벗어버리고 주님 안에 살아가게 되잖아요. 모든 죄에 살아가는 삶은 멈춰지고 하나님의 완전한 의로움으로 덮여져 있는 그 죽음이 나에게 큰 유익함이다. 그러니까 바울은 죽음 이후의 세상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육체를 어떻게 된 거예요? 빨리 벗는 것도 유익한 거예요. 구원의 그 즐거움이 뭔지를 아니까. 영생의 기쁨이 얼마나 큰 건지로 아니까 이 세상에 사는 것보다 그 주님과 함께 사는 영생의 복을 누리는 것이 훨씬 더 자기에게 유익한 걸 아기 때문에 자기가 죽는 것도 괜찮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간이 가장 담대할 때가 언제냐면요. 죽음의 문제를 뛰어넘을 때. 가장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죽기 아니로 달라붙은 사람이 싸우려고 달리는 사람이 제일 무섭잖아요. 왜? 죽어도 괜찮다는 마음으로 달려드니까. 근데 죽음의 문제를 뛰어넘을 때가 굉장히 그 사람에게 담대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로마에 간 순간부터 그렇고 뭐 이미 예수 믿는 순간에 삶과 죽음을 누구에게 맡겼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야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뭐라고 하냐면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런데 여러분 24절에서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유익하다라는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죠? 자신이 살아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는 게 유익하지만 이 땅에 살아서 해야 될 일이 뭐 있어요?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자신이 있는 게 더 좋은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살아서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야 되고 그래서 성도들의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것.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님과 교회 공동체를 연결하고 그래서 성도들이 풍성하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복음 안에서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살았으면 좋겠다. 살아있는 것이 내게 살아있는 것을 갈망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죽음이 두려움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자신의 사명의 문제예요. 자신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소원을 기꺼이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그리고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받은 은혜를 흘려보고 싶은 마음 때문에 이 땅에 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사는 이유가 다른 거예요. 내가 오래 살고 건강하게 이 땅에서 멋있게 살아가려고 사는 게 아니라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내가 살겠다는 거예요. 살는 이유가 있다면 단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이 나의 존재 이유라는 거예요. 그러나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 속에서 20절의 고백, 그 이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이 고백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뒤에 하반절에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살아도요 주님의 이름이 존귀해졌으면 좋겠고 만약 내가 죽어도 그것으로 주님이 존귀해진다면 나는 그 모든 것도 다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없고 누구만 있어요? 자기를 구속하신 주님만 있는 거예요. 주의 나라, 주님이 사랑하는 백성, 교회, 복음, 믿음만 있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길 원합니다. 바울의 고백, 바울이 빌립보 감옥 안에서 자신이 어떤 마음으로 서 있는지를 성도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나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내가 이런 마음으로 주 앞에 살아가야 되겠다. 그런 결단과 소원으로 채워지는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하고 또 모든 우리 여정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빌립보서 1장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서 복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갖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음 자체의 능력이 이 땅을 알게 하시고 어떤 사람들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복음을 신뢰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응답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의 생각의 사고의 틀 안에 하나님을 가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열려있는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이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과 같이 사는 것도 유익하고 죽는 것도 주 안에서 유익하다는 고백을 가지고 살아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 속에 주의 그 존귀하신 이름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바울과 같이 하나님 교회와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는 것들, 또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일들,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관심이 되게 하시고 살아가는 이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응답을 기다리는 이에게 찾아가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픔 중에 있는 이들에게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시고 취업을 준비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임신을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옵소서. 명절 연휴기간 성도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오고 가는 길 안전한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